룻기 4장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의 인사법을 배웠죠.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옆 사람과 최고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씩. 자, 인사를 나누십시오. 예, 버벅거리는 걸 보니까 잊어버리셨군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억이 되셨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룻기 강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와 룻이 증인들 앞에서 고엘 법대로 결혼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후에 이웃들로부터 결혼 축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 개의 축복문이 있는데 11절에 2개 있고 12절에 1개가 있습니다. 이 축사는 우리 한국인들처럼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득담을 나누는 단순한 축사가 아니고 이 축사 내용 속에 미래에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따라서 봅니다. 예언적 축사, 예언적 축복,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절에 있는 2개의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주 휴가가 끝나면 8월 달에 세 번째 축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다음 설교를 위해서 주보 안쪽에 보면 오후에 나누는 말씀 속에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문제가 다음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번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베들레헴 상남자 누구죠? 보아스가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보면 기절해야 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다 기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도대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유명해졌길래 목사님이 기절해야 된다 카노,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축사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나탄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로 12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 가문을 세운 안주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라헬과
레아가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 숫자가 얼마입니까? 12, 12아들, 12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12아들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베들레헴 시민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적 축복을 선포했는데,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11절에 따라서 합니다. 나탄, 이 하시고 이 단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시고 나탄의 뜻은 주다, 부다, 놓다라는 뜻인데, 이 나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잠시 갔다 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중요한 동사가 쓰여졌는데, 여호수아 6장 2절과 16절에 보면 주었으니 주셨느니라, 이 단어가 동일한 나탄입니다. 이 나탄이 동사인데, 나탄에서 파생된 완료형 동사가 나타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타티 전쟁, 주어진 전쟁.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법을 보십시오.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가서 찌르고 자르고 죽여서 쟁취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그 주신 것을 쟁취하는 전쟁이었습니까? 싸워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표성 여리고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나타티 전쟁, 주어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부 나타티 전쟁, 주어진 전쟁으로 그렇게 동사가 여호수아서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쟁취하는,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승리가 확정된 전쟁.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 바로 이 나타티 전쟁, 나탄, 하나님이 주셨고 주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시민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말 속에 나탄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합니다. 하시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나타하시고, 이게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예언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룻기 마지막 5절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축복, 약속된 축복, 이미 허락된 축복 나타하시니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이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확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사가 11절에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니다. 하이, 카라, 유력하다, 유명하다.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하일,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서도 봤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뜻은 힘, 군대, 강력함, 재산, 부유함, 존귀함, 이런 이런 뜻을 가졌는데, 보아스는 상남자로서 갖춰야 할 내적인 신앙과 내적인 인격, 그리고 상남자로서 갖추어야 될 외적인 것, 힘, 군대, 강력함, 재산, 부유함, 내 외적으로 상남자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위대한 존귀한 남자였음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브라 동네는 유대의 한 부족 지역인데 보아스가 힘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카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으로 예언된 동네입니다. 여기서 유명하다, 카라, 이 뜻은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성경에서 카라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지만 이 카라가 어떤 사물, 어떤 존재 혹은 사람에게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하면 그 존재에 이름을 붙여줄 때, 이름을 명명할 때 카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유명하라, 카라,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쉬운 예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름을 한 개씩 붙여주셨죠. 빛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예, 빛이라 하셨습니다. 낮은요, 낮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명명한 그 이름이 그 사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나머지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이후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확정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카라, 유명하게 카라의 뜻은 이름을 짓는 그분의 권세 때문에 이름이 확정되는 의미, 따라서 합니다. 확정되는 의미, 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에서 카라 하기를 원하며 이 축복 속에 보아스의 이름은 유명한 이름으로 카라,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 존재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세우실까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보아스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명성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끊어질 뻔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었으니까 그는 더욱더 유명한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이 보아스의 유명한 이름이 베들레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절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절할 준비를 하고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놀렐루야.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재를 안 하시죠? 제가 미리 먼저 예고를 잘 했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라니까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이 보아스가 살았을 때 행적을 기록한 곳은 이 룻기서 짧은 이 넉 장 속에 전부 그것뿐입니다. 보아스가 뭘 했습니까? 룻기서를 보면 이삭 줍는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곡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선행을 한 그 행위,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 저주받은 이방 여인을 차별하지 않고 환대를 해준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고엘, 이 율법을 순종하고 실천한 그 삶, 그리고 몰락한 친족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후사를 잇게 해준 그것이 이 룻기서에 기록된 보아스 행적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없어요. 룻기서에 기록된 게 보아스 삶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 단순히 그 존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의 이름으로 유명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보아스를 회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자랑하셨다. 자랑. 내 아들 보아스다. 내가 사랑하는 보아스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보아스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을 기록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상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인 보아스는 구약 성전 기둥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유명인사가 되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왜 유명인사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새 구절에 공통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누구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깨어있고 준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이 시대를 이겼던 천국 갈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나에게 계시록 3장 12절에 왜 내가 유명인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누구 소유입니까? 이름은 소유, 소유권, 하나님의 것.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해진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에 기록된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석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각각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각각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수, 언약의 숫자. 구약의 얼마죠? 12, 신약에 합치면 24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새 예루살렘에 구약을 대표하는 12수, 신약을 대표하는 12수, 합계 24가 등장하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아담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총 숫자 얼마라고요? 24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요 24 안에, 성경을 보면 동쪽에 세 문, 동서남북 각 세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24 안에, 천국 문, 천국 기초석 24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있고 유다 이름도 포함되어 있고 보아스 이름도 들어있고 베드로 이름도, 바울 이름도 이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은 이름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이름도 이 명단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 자기 집을 가지신 분은 대문에 문패를 붙여놓잖아요. 그 문패에 기록된 이름이 뭐죠? 누구죠? 집주인. 집주인. 새 예루살렘 문패에 누가 기록됐다고요? 누구 이름? 내 이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누구 것이다?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문패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을 가질까? 여러분도 큰 집을 다 소망하겠죠? 100평짜리, 12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큰 집에 대한 소망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전들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한 번쯤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질투는 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은 품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차 살게 될 천국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현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배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내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이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여러분이 장차 가서 살게 될 천국집 그 성은 누런 정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2 기초석이 12 보석입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12개의 문이 있는데 진주문이고 한 개의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답니다.
길바닥과 통로 바닥이 맑은 유리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길바닥이 다이아몬드래요. 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는 광산에서 1000캐럿짜리 광석을 캐냈답니다. 1000캐럿. 1000캐럿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중에 그거 다듬어 가지고 상품으로 나오면 수백억, 최소한 500억 이상짜리가 될 겁니다. 500억 이상짜리 다이아몬드. 뭐 요만하겠지. 작은 계란만 하겠지요. 아무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그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런 집이, 이런 천국 집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집이 부럽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아스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졌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는 존귀한 구약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스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기록됐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을 봤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이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짜 수산업자 뉴스 다 듣고 아시지요?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유명 인사가 되고 싶고 저 포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가지고 벌이던 이 사기 행각이 들통이 나면서 진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기꾼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사기 행각 중에 눈길을 끄는 장면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거기는 이제 대통령 이름이 다 쓰여져 있단 말이죠.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집안에다가 사무실에 전시를 해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가 왜 먹혀 들어갑니까? 왜 먹혀 들어가지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높은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친구이면 나도 덩달아 유명인사가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기가 먹혀 들어가요. 높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면 나도 주목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 뒤에 떼구로 든든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카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카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확정되었다. 확정.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존재를 확정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5장과 4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불러 가라. 너를 부르고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친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번 추석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추석 때 예수 안 믿는 친족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한번 마주보고 저를 따라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두 사람이 마주보고 따라서 합니다.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이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거든.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영영 죽겠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들이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신 성도들임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 실상을 그리며 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